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7절에서부터 15절 요담의 우화인데요. 우리 교회와 사회의 정치, 통치, 다스림, 조금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 통해서 세상 정치라든지 또는 교회의 정치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비멜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야기와 왕이 될 때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요담이 혼자 살아남는데 여기서 요담이 우화,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달되는 셈입니다. 이 요담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사사기의 가장 중앙 부분에 이 요담의 우화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사기의 메시지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인간 사회에서 이 리더십의 문제, 정치, 통치의 문제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왜 정치 지도자나 어떤 작은 모임의 지도자들, 무슨 연합회 회장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끼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그 일이란 것은 아비멜렉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일이죠. 그 사실을 알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죠. 시내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산에서 전달이 되었고
여기서도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그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외쳐서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은 요담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무들을 의인화시켜서 나무들이 왕을 뽑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예, 영광스러운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영광의 나무예요.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무화과 나무에는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무화과 나무는 풍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풍요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게 갔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오되죠. 이건 기쁨입니다. 영광, 풍요, 기쁨, 이것을 상징하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그들이 모두 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공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우쭐대리요입니다. 우쭐대리요. 왕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 우쭐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 영광스러운 나무, 풍요로운 나무, 기쁨의 나무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들이 좀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무들을 다스릴 리더십이 필요한데 나는 그거 안 하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안 가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리더는 필요한데, 대표자는 필요한데, 그런데 정작 좋은 사람들은 그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가시나무는요 그렇게 크지 않은 덤불입니다. 뭐 나무가 굵어서 목재로 쓰기에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맛있는 열매를 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나무에 불과해요. 기껏해야 땔감으로나 쓰려나. 그러나 가시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걷기도 힘들죠. 그러니 땔감이 좀 풍족하게 많을 때에는 굳이 그 가시나무를 베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루한 자가 전혀 그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람, 인격과 자질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맡은 이 일을 하기에도 바쁘니 나는 그런 거 대표할 자격이 없고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다 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시나무 같은 자질도 없고 비루한 자가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러고 있어요.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그늘은 무화과 나무 정도는 돼야죠. 그 넓은 잎으로 햇빛을 가리는 그런 나무들, 그리고 감람나무도 사실은 상당히 그늘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늘을
만들어 주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관목 주제에 내 그늘에 피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뭘 사른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입니다. 키가 40m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조그마한 관목에 불과해요. 가시나무 주제에 자기에게서 불이 나가서, 물론 가시나무는 주로 불을 만나죠. 왜? 땔감으로나 쓰니까. 그런데 그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우화가 사람들에게 적용되면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여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엄청나게 강한 나라를 치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무모한 전쟁에 의해서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또한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시나무 같은 자는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 그늘에 피하라. 안 그러면 내가 불을 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왕이라는 존재의 문제점인 거죠. 정치와 통치자의 문제, 이거는요, 사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논란과 혼란의 주제였습니다. 왕정이든 귀족정이든 민주정이든 공화정이든 간에 언제나 이 세상에는 정치 때문에 문제가 생겨왔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정치를 하는 자가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교회 내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담의 우화 같은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협회를 꾸려가지고 우리 한국 의사들의 그 대표자를 뽑겠다 해서 대표자 뽑으면요, 정말 인격적이고 실력 좋은 의사가 그 협회의 대표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죠. 정말 유능하고 정말 훌륭한 의사는 진료 보느라 바빠서 그 일 못하죠. 인격적으로나 또는 그 의학의 실력으로나 존경받지 못할 자들이 그 대표가 되곤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들의 회인, 총회니 노회니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회장, 노회장 하시는 분들, 그분들 보면 정말 인격적으로, 신학적으로, 또한 목회자의 능력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총회장, 노회장 하느냐 하면은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총회장, 노회장은 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정말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이 한국교회에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 노회장 이런 사람들은 꼭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내가 왕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이러고 있는데, 가시나무 같은 자가 대표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는 벌어지는 거죠.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어렵죠. 세속 국가의 경우에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적어도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를 중심으로 사람을 지지하거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거룩함과 정직함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 적어도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것 정도는 평가를 해서 볼 수 있어야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거나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다스리는 자들을 잘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 사회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다스리는 자들, 앞에 선 자들이 잘 선택되고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합당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의 문제, 통치의 문제는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지도자와 통치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전쟁의 소식들, 질병의 문제들, 각종 경제 문제들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정말 소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사오니 주님의 영광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우고 또한 그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또한 내일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드릴 그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매 순간 거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